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오늘 열왕기하 10장부터 25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간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해 가셨는지 보게 하는 남유다 150여 년의 기록입니다. 다윗 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신실한 두 왕이 이 기간에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18장부터 히스기야가 남왕국 13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통치합니다. 남북 왕국 40여 명 왕들을 통틀어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40명 왕들 가운데 이 두 명만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하였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진심으로 따르려고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에 있어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언약 준수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이고 탁월함을 겸비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은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한 왕들이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유일한 두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도 왕하 23장 25절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이 두 왕은 좀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긴 왕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닫아둔 성전 문들을 수리하고 다시 열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속한 기물들도 정돈하면서 성전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옛날 만들었던 놋뱀도 치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후스단, 놋조각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4절 6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리고 또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투철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당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 아시리아를 저지하기 위해 이집트와 그 주변 군소국가들을 규합하여 연합 세력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즈음에 정치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척 감당하기 버거운 시기였습니다. 이미 세계 정복에 나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반아시리아 체제 연합 세력을 규합한 것이 오히려 남유다 우상숭배 현상을 유발하게 합니다. 주전 701년 즈음엔 아시리아 사네립 대왕의 예루살렘 침공이 계기가 됩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사네립에게 금은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후 종속국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 지배 아래 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 대왕에게는 거물급 장군 3명, 다르단, 납사리스, 랍사게가 있는데 이들 모두 히스기야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정복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주전 738년에서 732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다섯 왕족에서 머나헴에게 조공을 받고 베가 시대의 주변 나라들을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살마네셀 5세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전 701년 히스기야 14년에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발견된 고고학 비문에는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향해 건방지고 교만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려는 이 블레셋과 이집트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14년에 기어이 산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들을 점령하고 은 300달란트, 약 10톤 무게입니다. 금 30, 약 1톤의 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궁의 비축에 두었던 은과 또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대군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3절에서 내일 보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시리아는 대규모 병력에 의존하는 잔인한 전쟁 방식으로 전장을 운영합니다. 공병대가 운영하는 이 세계 최초의 기계식 성벽 파괴 무기로 무장한 이 군대는 전술 전략을 잘 구사하는 탁월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에 능하여 상대국 병사들을 간담스널하게 하는 잔혹한 방식을 전장에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대에 매단 시체들, 무더기로 머리 잘 나갔던 그 머리들, 또 살갗 벗겨진 채 데리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곤 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남유다를 지금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9절로 12절에서 이미 함락된 북왕국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은 아마 열왕기 저자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의 이 언약적 순종 5절에서 8절과 이 12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따르지 않았던 이 멸망당한 북왕국과 대조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라 하더라도 위기는 찾아옴을 봅니다. 북왕국의 멸망과 아수르 군대의 그 잔인함에 익히 아는 터라 더 두렵고 마음 조이는 오늘이었을 겁니다. 오늘
원건각체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바깥에서부터 조여오는 두려움이 있거든 또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공동체로 전해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누구도 당해낼 자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